말씀이 역사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또는 우리가 이런 기도회와 공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은 삶에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생기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의 삶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그냥 사멸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설교자의 소리로 듣고서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나오는 그냥 유머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내용보다 설교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신교회 미래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원리를 우리가 깊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끊임없이 이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처음부터 평탄하게 지내왔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한 것은요, 안식일을 맞이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냐면 이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결국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 거기에 묶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 헬라인 사람들, 이 헬라파 이방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의 큰 무리들,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런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길거리에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야반도주하듯이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편지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려고 그럴 때 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는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겠어요? 온갖 유언비어로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거죠. 그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다. 도망간 거 안 보이냐? 그 사람 어줍잖게 돈 벌려고 왔다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정성 있는 것이다. 이거 진짜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사역, 이 선교 사역, 전도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편지들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들이 뭐였냐면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돈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 귀에 좋은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싶어서 나는 직접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사람들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였고 때로는 엄한 아빠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벗어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을 경계하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정말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르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증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많은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것을 설명하고 나누는 것이 설교고, 그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차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봉독할 때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나 다른 곳 가면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문화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누가 앉아서 이렇게 듣습니까? 어른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서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듣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서 듣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이제 이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앉아서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고치고 준비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혼의 씨앗으로 심겨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씨앗으로 섬기지 않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소문이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에게도 알려졌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의 핵심이자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약의 말씀은 그냥 그림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말씀의 성취로, 구약 말씀의 열매로,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그림자에 묶여서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에서 이 남아있는 남유다 사람들 다 멸망하고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2000년이 흘러서 이 현대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정부와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합니다. 또 미워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개인을 바꾸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불길도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 읽으며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말씀 깨달았을 때에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한 사람 가슴에 역사한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 결국 유럽의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 역사를 바꾼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에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도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10년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룩한 척하기를 원하고 자기 죄가 드러난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 혼자 회개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불길이 번져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며 불며 그 마룻바닥에서 뒹굴면서 회개하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말씀이 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했고 또 그 도시가 변했어요. 그 도시의 길거리에 술집들이 사라지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세계적인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세워진 것입니다. 돈 벌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세워진 게 우리 영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세월이 50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도 인간적인 일들 갖고 그냥 거기서 찌그럭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와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 사회가 주님의 나라로 변해갑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 또 설교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으로 내가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삶에서 순종하여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 안의 교만과 거역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깨져야, 그게 무너져야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고, 말씀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에 그런 가시덤불이 쌓여 있고,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숴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세방 특별 새벽 기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아버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순종하여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가며 아버지의 가슴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실천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는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받지 않는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질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관절과 골수까지 깨어지고 더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문나는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아집이 있습니다. 거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의 교만함과 거역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권사님들이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또 앞장설 수 있기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또 순종하고 또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또 축복하며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본이 되는 예배자 또 예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고3 우리 또 수험생들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돕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 모리타니아 공경숙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모열 선교사님, 또 미국 원주민 사역 이영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님, 또 기랩스 영신교회 발레파 안드레 목사님까지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